오늘은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처럼 형통하라, 요셉처럼 형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꾼 꿈이 보니까요, 곡식 묶은 열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은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요, 이런 인생 살았죠.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길가에서 난산을 하고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자식을 낳다가,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엄마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게 자라면서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밥보다도 중요한 건요,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자기 위에는 다 형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응석도 부리고 위로도 받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요, 달려갈 엄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었을까요? 요셉은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 아들 요셉이 짠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좀 더 특별하게 배려해 줍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된 마음으로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는요, 특별하게 대해줍니다. 아주 그냥 최대옷을 입히고요, 그 아이를 극진히 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 더 화근이 됩니다. 아버님의 그 잘못된 편애된 사랑이 이 형제들끼리 이 요셉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형제들이 다 놀고 재밌게 놀다가도 요셉만 오면은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앉고 재미난 얘기하다가 요셉 오면은요, 그냥 눈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족 틈 안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셉은요, 아무리 자기가 명품 옷을 입고 채색을 입다 하더라도 그 형제들 간의 따돌림과 엄마 없는 그 빈 마음은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자랐습니다. 드디어 17살이 되었습니다. 이 17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요, 아버지가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데리고 먼 곳에 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야 요셉아, 니네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형들이요, 수군거립니다.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오네? 아주 꿈쟁이가 오네? 야, 잘됐다. 오늘 이참에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 형들은요, 그 아버님의 편애된 사랑을 요셉만 받고 자기는 못 받았다는 그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이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버리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요셉을 잡아다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집에 가면은요, 그냥 요셉은 그 자리에서 들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막 그렇게 요셉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형제 중 한 명이, 야, 어떻게 우리 형제들끼리 피를 묻힐 수 있겠냐, 우리 그러지 말고 얘를 팔아버리자.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라크, 이란 쪽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잘됐다, 우리 이 애를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우리 한번 속여보자.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은 20에 팔아요. 여러분, 보통 노예는요, 성인은 은 30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어른이가 그런 겁니다. 이 17살 청년은 어린이 아니니까 은 20에 파는 거예요. 자, 은 20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나가는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손이 묶여가지고요,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낯설고 물선 곳에 가서 봐봤더니 애굽이라는 듣지 못하는 땅에 거기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그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인생이 지금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자, 39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자,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방금 엊그저까지만 하더라도 귀한 집 도련님이었어요. 채색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하루 만에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이 듣도 보지 못하던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아니 남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팔려나간 그 요셉.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그 나라. 거기에서 그날 첫날 밤을 지낸 요셉의 마음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요? 아마 요셉은요 그 팔려나간 그 자리에서 아마 마음속에 그 서러움과 눈물의 밤을 그렇게 지새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노예예요, 노예. 귀한 집 도련님이 갑자기 노예가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서 이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로 살면 될 텐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문은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또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자, 7절의 말씀 통해서 요셉이 또 무슨 일 당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아니 세상에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세상에 그 어린애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계속 잉크 날려가면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요셉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적 유혹을 자기가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가 먼저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행위가 들통날까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요 강간 미수범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괘씸죄죠, 괘씸죄.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된 것 또한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기관 인생도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도련님이 귀한 집 도련님이 인신매매 당하고 끌려왔더니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자친 신세. 여러분 나중에 훗날요 요셉이요 그가 애굽의 총리 30살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요 꿈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형통하네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낯선 곳에 가서 지금 현재 인신매매 당하고 하루아침에 귀한 집 도련님이 지금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 종살이 성실하게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인집 아줌마가 맨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는데 성경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요 꿈꾸는 자라고 말한 거는 그의 형들이 말했지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을요 꿈꾸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만 증언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면 여러분 이런 것이 형통이라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요. 예. 뭐 감옥 가게 도와드리고 뭐 인신매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면 여러분 누가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자래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이게 형통이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이 오늘 하나님 말하는 형통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잡으시면 그겁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한 게 뭘까? 아니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인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형통한 삶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형통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9장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첫째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형통이라는 말의 이 형통은요
일반적인 형통이 있고 성경적인 형통이 있어요. 일반적인 형통에서 형통이 뭐냐? 제가 국어나말 사전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형통을요, 이거 형통이라 그럽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것 또는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 그럽니다. 이게 만남의 같아요. 국어나말 사전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것,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란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개인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되어가는 상태, 이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이겨냈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막 잘 되는 장사집, 막 코로나인데 막 대박 터지는 집, 여러분 그런 집 보면은 야, 형통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막 명문대학을 합격했어요. 야, 명문대학 합격도 참 감사한데 그 아이가 올 장학금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도요,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이름만 되면은 그냥 다 아는 그 대기업에 그냥 취직이 되고, 결혼도 또 얼마나 또 잘했는지 막 결혼하자마자 애도 갖고 막,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야, 형통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요셉의 형통이 성경의 형통입니다. 어떤 형통이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인정받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여주인의 그 증오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형통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형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진짜 형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그거는 사실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형통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꼭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형통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형통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형통은요, 하나님이요 바람 한번 후 불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성경 말하는 형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이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은요, 이 형통이 찰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형통이래요, 원어로 보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찰라흐라는 형통이 제가 원어 사전 봤더니만은 이게 형통의 해석이 아니에요. 원어 사전에 찰라흐라는 말이 그 번역을 보니까요, 이런 거래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이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너무 뚱땅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가 이게 형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찬찬히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요셉처럼 어려움과 난간을 부딪힐 때가 많죠. 왜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찰나흐의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간 미수범이 되고,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끝장난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찰나흐 그 상황을 돌진하고 돌파하고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뭐라 부르느냐?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보다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뚫고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찰나흐,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이요 바뀌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기보다는요, 그건 일반적인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
그게 찰나의 형통, 그 찰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셉 보세요. 요셉 오늘 이 짧은 39장이에요. 그 형통하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볼까 한번. 2절요. 자,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찰나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도 보세요 한번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본문의 마지막 23절 보면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형통이란 말 앞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결국 성경은 오늘요 2절, 3절, 23절 다 한 가지 말로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찰나의 형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삶이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오늘도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삶에 있더라도 임만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알고 형통과 불행을 기준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형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고요. 형통과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요 참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목사로 산다는 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때로는요 그냥 혼자 삭혀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것 하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혈기 부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떨 때는요 막 우울감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요 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럴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형통할 때예요. 형통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형통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형통을 믿습니다. 아직 감옥에 안 갔으니까 참 감사하지만요 하여튼 저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돈벌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여러분의 부유함이 잘 되는 것, 이런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화려한 대궐에 살고 고기 반찬을 못 먹더라도, 초가삼간에 살고 거친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통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내 삶에 눈물 나는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찰나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버텨내리라, 그렇게 승리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라는 거.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런 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삶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이면 어떻습니까? 고기 반찬 만난 반찬 못 먹고 거친 들풀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궁궐보다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낫기에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눈물 나는 삶이고, 오늘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긴긴 밤 홀로 다 잠을 자는데 홀로 잠 못 자면서 떠오르는 달빛 보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마다, 참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저 내뱉는 말 한마디, 엄마라는 말을 외쳐도 그 엄마는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이 나는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참 제가 이걸 말씀 보다가 이 진리 하나 깨닫습니다. 요셉이 근데 언제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함을 알고 언제 자기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참 공교롭게도 해요, 요셉이 자기가 형통하다는 걸, 진짜 형통을 언제 느끼냐면요, 그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가 채색을 입히고 부잣집 도련님이 되어서 화려한 궁궐에서 고기 반찬 먹을 때는요, 자기 아버지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가요, 자기가 형통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아버지가 사라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손에 쇠고랑이 찾아지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잡혀있는 고통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나의 삶의 모든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은요,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눈물이 삶을 닥쳐오고 내 삶의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다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 살아날 동안 그 임마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면서 혀를 찾지 몰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그 찰나의 형통이 내게 있으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찰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버텨내시고요, 견뎌내십시오. 찰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형통한 삶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삶입니다.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를 느꼈습니다. 찰나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여러분 3절 4절 보면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왔어요. 팔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한 번도 거친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이 돼가지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불만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들끓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요, 자기 인생이 꼬꾸라지고요, 넘어지고요, 파산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더러운 세상 불길어버리고 다 죽어버리자.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요, 어떠한 절망감에 떨어지면은요,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손 놔버립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험한 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여러분, 모든 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모든 게 끝장났을 때 사람은요, 희망보다는요, 절망 가집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요, 타오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그럼 묻지마 번제가 나오는 거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괜히 남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요, 세상 불질러버리다, 다 죽여버리자, 나도 죽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파산이에요. 파산, 죽음이에요. 자살하고 남은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이 망할놈의 세상 불질러버리자, 죽어버리자는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찰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에 충성합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신세 타령 안 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원망하며 밤을 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슬퍼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흔들림 없는 찰나의 하나님 내게 있으니 충성됨이 여러분 이 보디발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요,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충실함을 보았더니, 아니 세상에 그 이방 사람 눈에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3절 읽을까?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요. 보여진 거. 여러분 이겁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인생이에요. 보여지는 인생. 여러분 이 보디발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삶도 이런 삶을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캠퍼스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트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선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야 역시 전화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성도도 훌륭하네, 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자그마한 걸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터로 가십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여러분 상사 눈치 보면서 그냥 아이고 시간이나 때워야지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올 때도 일하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를 맡기면요 열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그 집에 종이 한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종들은 왜 가정 총무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그저 주인 앞에서만 반짝이라고요. 요셉의 일하는 것도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살살해, 네가 아직 초짜여서 모르는 모양인데 대충해, 어차피 네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주인 눈치 보면서 일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 일인 양, 자기 집이 일인 양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사장님은요 불교예요. 불교. 여러분 불교 사장님이라도 열심히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이 하나님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신 섬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그를 불과 그가 최선을 다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대충 사지 마세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남들보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잠언 3장 4절 보면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데요. 이런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찰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한 하나님, 임만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셔야 돼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요, 주어진 일이 있다면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하다가 죽을 것처럼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물에 인해 가지고 형통함을 누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지기에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도 인정받는 형통한 복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형통이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약간 점진적입니다. 제가 말씀 본 거는.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 살아간다고요? 자기 일에 충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축복이 되는 사람,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자, 말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5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이해하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립니까?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린대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냐? 그 요셉이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요,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냐?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렸대요. 심지어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요 고쳐주고 싶어 할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요셉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잘 되었더라. 우리는요 어떤 인생 살고 싶으냐? 나를 위한 인생, 내게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누리며 내 밭과 집이 복을 받는 거, 그걸 원하는데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가난한 자들은 원래 걔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여러분 그런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흘려보내주는 거. 나에게 주신 이 복을요, 더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그 힘들고 어린 자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하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하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예산을 준 것은 우리 교회만 배불리 쓴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해서 이 지역사와 열방 가운데 예산을 거룩하게 낭비하라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산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복은 이 복을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물질 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이것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 먹고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그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나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어디 형통한 자가 있습니까? 부자라고 형통한 자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에는 부자가 여러분 존경받지 못할까요? 자기들만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찰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면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치 아브라함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복을 끼치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잘 사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요. 그 나중에 여러분 7년의 흉년 동안에요, 애굽은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여러분 넉넉한 나라로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요셉 한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살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하면, 명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설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너는 뭐 그냥 일해라, 나는 뭐 TV 보겠다, 우리 남자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가셔가지고 자그마한 일도 같이 하세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댁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함께 전도 붙이고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들이, 야, 참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잘 됐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위 때문에 잘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모든 곳이 복된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성통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찰나의 그 형통의 힘을 가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충성되이 행하는 가운데 그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